예. 자, 건강산매경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속에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뿌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운 경계를 만나지 않고 있을 때는 별로 이 소중함을 못 느꼈다가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이런 경론의 가르침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다는 거죠.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534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 밑에 경하는 부분이에요. 이 때문에 진여의 법은 항상 자제하여 여여하지만 일체 모든 만법은 여여하지 아니하여 시기에 의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진여의 법은, 진여라 하는 법은 현상 이런 뜻이고요. 진여라 하는 것은 참 진짜 같을 여자 쓰거든요. 참답다 하는 건 허망하지 않다. 여라 하는 바뀌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안 바뀐다는 거죠. 이런 걸 언제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눈을 떠나가거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걸 체험해보면 이 마음이라는 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이것이 여여하면서 안 바뀌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제하여 여여하지만 자제한다 하는 거는 자유자재한다. 쉽게 말해가지고 자유롭다 이 마음은. 그런 뜻이에요. 여유하다 하는 건 어떤 상태도 안 바뀐다 마음.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체 모든 만법은 가능한 일체 모든 것 자기부터 온 우주가 이런 뜻이 형상인 온 우주는 여유하지 않아요. 여유하지 않다가 매 순간 바뀐다. 변화에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100년 전에 서울시하고 100년 후에 서울시가 딴판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강남이 서울 수도의 중심이 됐다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70년대, 80년대도 상상 못해. 근데 그 중심이 그거가 있잖아요. 원래는 이 종로가 중심인데. 그래서 이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게 어떻게 변화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여여하지 않아요. 변화하여 시기에 의하여 변화된 겁니다. 시기 뭡니까? 마음입니다. 알식자거든요. 보통 앓는 말이라고 하는데 시기입니다. 의식할 때 시기입니다. 예. 마음에 의하여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변화는 마음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천담의 그 건축물을 보려면 서울 와서 서울의 건축물을 보라 하는 말이 있죠. 서울의 이 건축물 중에서 멋있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 있는 건축가가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건 누가 지어요? 주인이 마음이 씌어가지고 이런 건물 짓겠다 이러면 그 다음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마음에 의해서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럼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집의 인테리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음에 의해서 전부 다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IT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정부가 디지털 정부로 바꾸는 바람에 빠르게 변화를 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아직까지 안 놀러오고 있어 못 벗어나는데 인류 국가를 하면서 저렇게 반역 대치도 잘 못하고 올림픽 하는 것도 보면 답답해 가슴 치는 경우 많은데 알고 보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더라고요. 이 도쿄 올림픽에 표를 끊는 것부터 해가 모든 게 첨단 기술은 전부 다 한국의 회사가 들어가가 다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문이 그리 났더라고요. 일본이 다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럴 정도인데 이게 뭐겠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성질 급해.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막 외국에서 비판도 가하고 이래 했는데, 오히려 빨리빨리 하는 이것이 하나 문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경제 발전을 빨리 이루고, 또 문화 강국으로도 또 아주 이름을 떨치게 됐죠. 방탄소년단 같은 대단하잖아요. 서울에 빨리빨리 하고 가려고 전부 다 얘기하잖아. 이거는 뭔가 마음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 마음이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래도 세계 10대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얘기하죠. 그리고 외국인들 감탄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서울시는 바로 그냥 전철만 타고 가면은 산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나라에는 예를 들어 도쿄에도 주변에 산이 없어요. 베이징에도 주변에 산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런던도 마찬가지고, 예. 베를린도 마찬가지, 프랑스도 파리도 그래요. 근데 서울은 산이 한복판에 강이 흐르잖아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살기가 너무 좋다. 지하철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첨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IT 강국 면모를 뽐내는데 유럽이나 미국보다 도시보다 10년 빠르대. 우리나라가 10년 정도 굉장히 빨리 걸어가요. 그래서 첨단이에요. 근데 나는 시골 사람인데 서울 자랑을 좀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마음에 의해서 다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시겠죠? 사람 굉장히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게 빨리빨리 한다는 거. 마음이 빠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떠난, 식을 떠난 법은 공하니. 이게 마음을 떠난 현상들에 가는 건 다 실체가 없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번에 인터넷에서 비디오가 하나 떴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에 인간이 살지 않는다면, 혹시 그 비디오 보셨어요? 지구에 인간이 살지 않으면, 이 100년 안에 전부 다 자연으로 다 복귀돼요. 이런 건축물, 이것도 100년쯤 지나면 다 사그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평균화돼 버려요. 얘가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근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 건축물이 뭐고 다 없어져. 싹 그냥.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 하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지. 마음을 떠나버리면 그런 현상들 자체가 이런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부터 해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하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공한 곳으로부터 말합니다. 모든 존재의 핵심은 뭔가 공하다, 실체가 없는 것으로부터 우리 말을 한다. 얘기하죠. 그러면 공하다 하는 것은 똑같아. 텅 비어있다. 공하다 하는 것이 안 하고, 자기부터 온누주 공하다, 본질이. 맛도 어떤 맛이냐? 공이란 맛이에요. 그것이 일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강산매경론의 일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문 내용은 굉장히 멋져요. 아주 좋아요. 끝내줍니다. 자, 운유스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둘째 진공의 법을 보인 것이다. 진공, 참다운 공이죠. 예, 이 때문에라고 한 것은 앞에서 집착한 있음은 모두 허망한 것으로서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자는 여실함을 얻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 찻잔이 있다든지 집이 있다든지 사람이 있다든지 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왜? 변하기 때문에. 있다 하는 건 허망하다 이게. 근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여실함을 가지고 깨트려지는 거예요. 여유함을 가지고 다 있음을 깨트려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깨트릴 수 있는 자는 여실함을 얻기 때문에. 여실이라고 하는 건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 같을 여자에 사실 시자 들어가죠. 진여는 움직이지 않아.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눈을 떠나 감아나
바뀌지 않는 마음이 진여입니다. 진여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허망한 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허망한 법 왜 이루어져? 허망한 현상은 사가지 없어지니까. 그냥 진여는 움직이지 않는다. 시기에 의하여 변화된 것이다 라고 한 것은, 마음에 의하여 변화된 것이라고 한 것은 마음에 의하여 개탁된 것을 말하네. 마음에 의해가 전부 다 헤아려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저가 개탁한 상의는, 머리를 막 헤아려서 만든 상의는 이치가 없고 다만 생각을 따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라고 해야 돼. 생각 따라서 있다, 존재한데. 이 건물도 우리 생각에서 튀어나온 것들이다. 자동차도 생각에 따라서 나온 것이다. 얘기하죠. 그 조계사도 보면, 제가 조계사 언제 살았느냐. 80년대 초에 살았거든요. 80년, 81년 이때 살았는데, 어디 살았나? 개운사에 살았어요. 그때 이제 이 조계사를 한 번씩 와보고 이러는데, 조계사 엄청난 변화였어요. 지금 보면. 그때는 저기 일주문도 없었는데 일주문 탁 있잖아요. 놀라울 일이. 마당도 넓어지고. 주변, 그러니까 개운사가, 저게 조계사가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울에서 조계사하고 봉은사는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고궁과 같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옛날 고궁이 있고 현대화되어 있는 현대식 건물 잘 어울리지고 있는데 그 속에 조계사와 봉은사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쉼터 역할을 해주는 상박함 속에서 편안함을 갖다 주는 억수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거죠. 이 마음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다. 전부 다. 자, 그래 저가 개탁한 상의는 이치가 없고 다만 생각을 따라서 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모든 현상은 여유하지 아니하여 계속 바뀌니까 시기에 의해 마음에 의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떠난 법은 현상은 공적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니 공적은 텅 비어서 고요하다. 존재하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내가 공적한 것으로부터 여유함을 말한다고 하였다. 자, 여기 이제 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거나 또 음악을 듣거나 또는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거나 공통점이 뭐냐면 변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여름철 겨울에 가서 이렇게 다리를 담그고 있으면 참 멋있죠. 근데 똑같은 흘러내리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바뀌는. 이건 뭐냐면 실제 수행에도 똑같아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반복이에요. 근데 더 자세히 관찰해보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은 있는데 그 자체가 자취가 없어요. 본질은 늘 비어있다는 거죠. 현상을 없애가지고 자취가 없는 게 아니고 현상 그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면 하면서 늘 자취를 안 남기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계속 말하지만 자취가 없어요. 이 종소리와 똑같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자취가 없어. 안 남겨요. 사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야기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여야함이 뭐가 여야할까요? 자취가 없는 그 자리가 여야한 거예요. 안 바뀌는 자리.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바뀌는데 자취가 없는 그 자리는 늘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경 한번 봅시다. 생멸하는 모든 법을 없애요. 열반에 머물더라도 대비에 의하여 뺏겨 열반에 사라져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생멸하는 모든 법을 없앤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수행을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관찰하면은 모든 게 무상하구나. 변하는 걸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변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이 놈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구나.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게 생기게 하거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걸 무하라. 무상고 무하.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고예요. 변하는 것은 무상이에요. 이런 무상고 무하에 대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내도록 추구하던 마음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다 하는 걸 근거로 해가 뭘 추구했는데 추구하는 게 탐욕이에요. 가지지 못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 했던 거죠. 그걸 늘 반복하던 것이 변하는구나.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네. 내 뜻도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알면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서서히 사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호흡이 아주 미세해지고 그러고는 어느 순간 마음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이 됐어요. 그럼 초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 붙들고 이래가 살았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뭐가 생기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넘버로 싹 넘어가는데 그때는 분별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요. 무분별 세계. 분별이 없다 하는 호흡이 아주 미세해져 거의 없는 거예요. 호흡은 뭐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가? 마음에 의해서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잘 아세요? 욕심이 생기면 호흡이 거칠어져요. 더 거칠어질 때,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상할 때 호흡이 더 거칠어지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호흡이 막 달라지는데 마음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호흡도 조용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호흡이 있는도 없는 마음 상태, 있는도 없는 상태에 가면 거의 분별이 없는 상태, 무분별 상태로 들어가요. 그때가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마음이 멈춰버려요.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이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절 생멸은 모든 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없앴다 하는 건 뭘로? 무상고 무한. 제가 지혜로 없앴 또는 공성이 지혜로 없애. 그래서 마음이 움직임이 멈춰진 열반에 머물더라도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잖아요. 현대판 불로초를 연구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500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간이 500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시작돼요. 현대판 불로초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렇지만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영화도 보면은 오래 사는 걸 추구하는 영화를 모티브로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인간의 세포를 신생세포를 약으로 해가지고 그 물에 몸을 담그기만 하면 쭈글쭈글한 몸매가 다시 청년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 영화가. 예. 그것도 우주적이에요. 지구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주적인 판타지 같은 영화예요. 근데 영화도 그런 게 나오는데 하물며. 근데 열반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데 대비에 의하여 뺏겨 이런 말. 왜 뺏기냐면 중생들을 생각하면 내가 열반에 머물고 있으면 중생들의 고통을 누가 그걸 없애야겠는데 내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았냐. 그게 바로 대비심, 큰 연민이죠. 그래서 큰 연민에 의해서 뺏겼다.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대비에 의하여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열반이 사라져 머무르지 않습니다. 열반은 사라져 안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무주처 열반입니다. 논가는 원효스님 말씀을 윗거리스 이미 범부가 이 섬에 집착하는 것을 깨뜨렸고 이 개성은 또한 성문과 영각이 공에 머무는 것을 빼앗는 것이다. 공의 다른 이름이 열반입니다. 열반에 머무는 것을 빼앗아버려. 뭘로? 대비심을 빼앗아버린다. 즉
성문 영각의 사람은 성문 영각을 성카는 탈성자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성문과 영각의 가르침의 사람은 몸과 지혜의 생멸하는 모든 법을 없이 열반에 들어가 그 중에서 8만급을 머물거나 내지 10,000급을 머무나 모든 부처의 동체 대비로 저 열반을 빼앗아 다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대비심에서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건 어떤가 하면 해심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보디사토 보살은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또 부처님은 어떤가 하면 항상 중생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반에 머물렀다가 의식이 저절로 탁 깨어나 열반에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러면 낮에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은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의식이 깨어나는 것과 같이 새벽에 왜 의식이 깨어나는가 하는가 낮에 활동한 힘 때문에 새벽에 저절로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원을 세운 사람은 열반에 머물렀다가도 저절로 의식이 탁 깨어나는 거예요. 낮에 활동한 힘에 의해서 저절로 새벽에 의식이 깨어나듯이 그렇게 탁 깨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급, 2만급 오랫동안 열반에 머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깨달은 만큼 중생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대비심을 일으키면 안 돼요. 큰 연민은 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냐? 생사에 허덕거리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사람. 물질적인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거.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허덕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고 대비심이에요. 그렇다면은 설사 열반에 오래 머물지 않고 의식이 다시 깨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부처의 동체 대비로 저 열반을 빼앗아 다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마음을 일으킬 때 열반이 곧 사라진 마치 대상의 주인이 그 화성을 없애는 것과 같다. 화성은 변화로 만들어진 성을 화성이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법화경에 나옵니다. 보살이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에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헛거리니까 성을 하나 탁 만들어 앞에. 그리고 사람들이 동네 저기에 성인 저기가 목적지니 조금만 가면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이제 화성에 들어가다 푹 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쉬게 하고는 사람들이 이제 몸과 마음을 회복하니 다시 이렇게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 보호에 있는 곳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다시 길을 갑시다. 그러면서 화성을 싹 없애고 다시 사람을 대고 보호에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성 유품이나 화성이 비유되는 품이에요. 법화경이 나오죠. 그래서 화성이란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성을 없애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그 가운데 다시 머물지 않는다. 화성을 없애서는 머물 리가 없죠. 저가 마음을 없앨 때에는 바르게 깨트림을 얻지 못한 것이니 모든 부처님은 저 열반을 빼앗으면 바로 나타내요. 이로 인하여 저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의 생각을 막았다. 이상으로 있음과 없음의 두 변을 깨뜨렸다. 앞에는 유를 빼뜨렸고 뒤에는 물을 없다 하는데 물을 빼뜨린 걸 뭘 얘기하면 열반에 머무는 걸 깨뜨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부처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게 불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끝없는 길을 가는 거지. 끝없는 길.
그 길은 생사의 길입니다. 생사의 길을 가면서 중생구제하는 것. 근데 가고 오면 그런 분은 자유롭죠. 이게 가능해요. 자, 537페이지 소치와 능치를 전변시켜 열애장에 들어갑니다. 뭐가 끊임없이 이렇게 뭐가 문자 왔다. 나 전화 올 줄 알았더니 문자를 나한테 보는 문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게 한 분은 전직 EBS PD 한 분이, 이분은 지금 보니까 영화 감독으로서 또 영화 학교를 열어서 가르치기도 하는 선생님 한 분은 영국에 이분은 한국 사람인데 한 분. 또 한 분은 이제 음악 선생님. 그 다음에 네 명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가 그리 팔리 힘이 좋은지 끊임없이 그 올립니다. 제가 보고 있죠. 아주 재밌는 분들이에요. 저는 잘 올리지도 않는데, 나이도 비슷비슷해 보니까. 아주 좋으니까. 자, 소치와 능치를 전변시켜 여러 장이 들어갑니다. 소치는 취할 만한 대상을 소치라고 합니다. 능치는 능이 대상을 취하는 주관을 얘기합니다. 주관과 객관을 싹 바꾸어서 열애장에 들어갑니다. 열애장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열애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뭘 얘기하는 거면 주관, 객관이 사라져야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이렇게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물에 물을 타면 어때요? 같은 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잖아요. 그 주관, 객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 주관이 객관을 인식하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경론에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이 인간계는 주관, 객관이 상대해서 이룩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래 이제 주객이 사라져버린 이 세계도 없어지는 거죠. 깨달은 사람에게는 주객이 사라지면은 이제 여기에 마음의 본성으로 드러나는 그 깨달음이에요.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깨치고 난 뒤에 이 세상을 보면 어떨까요? 생멸하는 세계가 그대로 불생불멸의 세계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환기 본처라고 해요. 다시 이제 본처로 되돌아왔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모든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깨닫기 전에는 다 각각 너 따르고 내 따르고 중생 부처가 전부 달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자리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똑같은 전단을 잘라내니까 편편히 다 전단이듯이 깨닫고 보면 모두 깨달은 모습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열애장이 들어간다는 말, 그러면 열애장 하는 거는 그전에 다 설명했는 부분인데 불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부처 성품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불성은 어디서 나도 공성에서 온 거죠. 공성으로 상을 다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공성을 뒤에서 나중에 불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서 불성을 뭘로 바꾸느냐? 열애장으로 바꾼 겁니다. 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 원효스님 말씀을 듣자. 이것은 세 번째 둘이 없는 관을 보이는 것이다. 둘이 없다. 주관, 객관이 없는 관. 볼관자인데, 자, 무의관이 그래요. 이미 범부와 성인의 두 변에 대한 집착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저 범부와 성인 두 무리를 전변시켜서, 능소, 주객이죠. 능소가 평등한 관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상 8개성은 장자가 구현한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이제 주관 객관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때에 대중이 이러한 뜻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 모두 정명을 얻어 열애와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 자, 그 정명 이러면 팔정도의 하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으로 악업을 짓지 않고 정당한 생활을 하는 이게 정명이라고 그러네요. 예. 자, 이 정명이라고 하는 정당한 바른 생활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여기는 바른 안심인명이라 해야 되겠죠. 안심인명. 안심인명. 편안을 안자, 마음 신자. 네. 이번 들립자고 생명명자 되겠죠? 안 그러면 설입자 써가지고 인명이 됐든지 그랬을 거예요. 번역하면 안심인명이 될 거예요. 안심인명처 이런 말 쓰잖아요. 저거 어디가 있어요? 저게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이죠. 네, 안심인명.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는 바로 극락이라 해야 되나? 네, 마음의 본성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생명이요, 생멸하고 생사가 없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정명을 저렇게 보고 싶어요. 여기 주석과 좀 다르죠. 이거는 세 번째 대중이 이익을 얻는 것이니 정명을 얻었다고 한 것은 이성과 없음의 변을 떠나서 중도의 바른 해명을 얻는 것이 지혜의 목숨입니다. 해명. 이 지혜의 목숨을 얻는 것이고 열애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이미 열애의 지혜의 분한에 들어가는 것이면 열애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최종의 그분의 깨달음의 땅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본래 깨달음인 본가가 깊고 넓은 뜻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해명에 대한 거기 얘기 있네요. 법신의 지혜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 이제 하음경 탐명기에 나오네요. 목숨의 명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해명은 불방이 정법에서 퇴전하지 않고 바른 지혜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열애지라고 하는 부처의 지혜를 열애지라고 하는데요. 자, 부처의 지혜와 같다. 부처만이 가진 지혜이며 가장 수성한 위 없는 지견으로서 일체 종지에 해당한다. 일체 종이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일체 모든 종류를 아는 지혜 이런 뜻이에요. 유식법에서는 불지에서 사지가 있다고 한다. 사지 네 가지 지혜는 이런 겁니다.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성소작지. 성소작지. 지음바를 이루는 지혜 이런 소리입니다. 성소작지. 성소작지는 감각이 전변돼서 지혜를 바뀌는 거예요. 묘관찰지는 의식이 바뀌어서 묘관찰지를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야식이 이제 평등성지로 바뀌는 거예요. 아리야식이 대원경지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제 총지품이네요. 총지품 들어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앞의 모든 품 중에 의심을 결단해 중요한 뜻을 모두 지녀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였으니 행언글에 따라서 총지라고 하였다. 총지는 모든 뜻을 다 갖고 있는 짧은 문장 속에서 모든 걸 쉽게 말해가지고 심한 이치를 담고 있는 걸 다 총지를 그래요. 또 지장보살이
이미 문의 다란이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품에 있는 문의 뜻, 문의를 총지하고 대중의 의심을 일으킨 곳을 기억하여 차례대로 물어서 모든 의심을 잘 결단하였으니 의심을 잘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묻는 주체를 따라서 총지라고 하였다. 지장보살에 대한 얘기 나오네요. 갑자기 이 금강산매경론 끝에 지장보살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에 1 지장보살 한번 보죠. 지지, 묘당, 무변심이라고 다 한다. 네, 무변심 끝없는 마음인데요. 도리천에서 석가열애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에 따라 중생의 근기를 관찰, 속전이 인멸할 때부터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육도에 나타내요. 천상에서 지옥까지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대자 대비한 보살. 현상은 청관을 쓰고 가사를 읽고 왼손에 연꽃을 들고 오른손으로 시무예인을 만들고 있다. 혹은 왼손에 연꽃을 쥐고 오른손에 보주를 들기도 한다. 후세의 위경인 연명 지장경이 나오면서부터 석장을 짚은 사무 모습의 현상이 생기고 또 그 뒤엔 동자를 아는 지장, 육지장, 성군지장 등의 현상이 생겼다. 원래는 연꽃을 들고 있네요. 시무예인을 하면서 시무예인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베풀어주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걸 시무예인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거 연꽃을 이게 연꽃이면 연꽃을 들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안 그러면 요걸 요렇게 들고 연꽃을 요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 이런 모습. 그는 지금의 지장보살의 모습은 많이 좀 다르네요. 지장보살이 어떤 보살인가 하면요, 이런 보살이에요.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분이거든요. 내가 그 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실력을 길러야만 중생 구제하니까. 그래서 중생 구제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보리심의 내용인데, 보리심을 이제 실천하는데도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과 같은 보리심 일으킨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왕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듯이 태자가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이 수행자도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완전히 깨닫고 난 뒤에 내 중생 구제하겠다. 이렇게 발심하는 왕과 같은 발심이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배사공 같은 발심. 배사공은 뭔가 하면 강을 건너나 바다를 건널 때 혼자 건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같이 태워서 건너는 거죠. 요즘 말 내가 공부한 만큼 안 만큼 남에게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해요. 실천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목자와 같은 버리심을 일으키고, 목자라 하는 거는 99마리,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은 99마리 내버려둬요. 그건 왜 지가 알아서 찾아가니까. 그렇지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챙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자와 같은 보심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지장보살. 지장보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은 이가 있으면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일체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되면 그때서 나는 부처가 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는 목자와 같은 보심을 일으킨 자다. 이렇게 하는데 지장보살 믿는 게 아니고 무수한 보살들 그런 원을 세우는 거예요.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은 이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총지품 자 처음 들어갑니다. 경, 이때 지장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제가 대중을 살펴보니
마음이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 중에서 의심이 다 사라지지 않는 그런 대중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께서 의심을 없애 주려고 하시니 제가 이제 대중을 위하여 의심나는 것을 따라서 여쭙겠습니다. 자기가 대중을 대신해서 제가 의심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원컨대 부처님의 자비로 불쌍히 여기셔서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호살마사라, 너가 이와 같이 중생을 구원하여 제도할 수 있으니 이것은 큰 자비요 불가사의한 일이다. 너는 마땅히 널리 잘 질문하여 너를 위하여 설명하겠다. 불가사의한 일이라 하는 것은 자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질문하겠다고 앞장서서 얘기하는 거. 그게 불가사의하다. 이게 왜 이해가 되는가 하면 이번에 그 검사사 전문 갔을 때 보니까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말을 그 전에 들어보지는 적이 없어요. 간혹 이 깨달음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다 해서 실상사에 막 토론을 하고 이런 걸 있었는데 사회화라는 말을 마치 처음 들어보는 말과 같이 그런 느꼈어요. 그런데 물주스님이 그런 활동을 했다 이거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얘기하자면 당신이 그 깨달음을 실제 몸으로 실천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장보살이 대중을 위해서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면 의심을 없앤다 하는 건 바로 깨달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너는 마땅히 널리 잘 질문하여라. 널리 질문하여라. 너를 위하여 설명하겠다. 자, 540페이지. 자, 정설문 안에 크게 두 부분이 있으니 관행을 각각 설명한 것을 앞에서 마쳤고 이 안에는 두 번째 모든 의심을 전체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그 앞에는 관행, 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다 설명했다. 설명을 여기서 부분은 의심 나는 부분을 없애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그 글에 네 부분이 있으니 처음은 요청한 것이고 다음은 허락한 것이며 셋째는 결단한 것이고 넷째는 이해한 것이다. 이 질문과 대답은 요청한 것과 허락하는 것이니 요청은 지장보살이 하고 허락은 부처님이 하신 것이죠. 이 요청한 자는 이름이 지장이다. 이 사람은 이미 동체 대비를 얻었어. 일체 중생의 성근을 생장시켜 주니 마치 돼지가 모든 춘목을 생장시켜 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식물을 심으면 다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식물을 생장시켜 주듯이 지장보살은 중생들의 성근을 이렇게 심어준 역할이라 생장시켜 준다 이게 멋진 비유예요. 다란이로 모든 공덕을 지니고서 다란이 총지라는 뜻이에요. 총지는 아주 미미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덕을 지니고 있다 이런 뜻 얘기합니다. 모든 이게 100% 주되 다함이 없으니 마치 큰 보배 창고에 보배가 다함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러한 두 가지 뜻 때문에 지장이라고 하였다. 이제 이 품 중에서 모든 의욕을 결단하여 모든 믿음과 이해를 내고 모든 결단의 보배를 내어 법을 구하는 대중에게 베풀어 주니 뜻이 그의 이름에 합당하기 때문에 칭하여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모든 의욕을 결단하여 모든 믿음과 이해를 내고 이런 말인데 의심이 있으면 불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이 의욕을 제거해 주니까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 하는 거고 믿음을 일으키게 한다 하는 건 반드시 이해가 따로 오게 돼 있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과 이해를 내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의욕이 일어나면 한 발짝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욕이 일어나면 신뢰하는 사람하고도 결별하게 되는 거죠. 의욕이. 그런 의심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의심이 그냥 믿으면은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깨달음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건 그런 모든 공덕,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중심에 선 이가 바로 지장입니다. 지장 보살이에요. 자, 지장 보살이 말하였다. 일체 모든 법이 어찌하여 연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때에 여러께서 이 뜻을 나타내시고 개송을 말씀하셨다. 만일 법이 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면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어지게 된다. 법의 자성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연이 법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자, 우리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현상이 뭐가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뭘 얘기하는 거? 왜 부처님을 연을 떠나서는 법이 없어지기, 자, 여기서 부처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법이 연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왜 하십니까? 하니까 모든 법이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연을 떠나면 법도 그냥 다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진여법은 어때요? 진여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는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 시각 자체가 다른 거죠. 이런 건물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 인연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진다. 얘기하잖아. 이번에 자비선사의 대문을 하나 만들었대요. 대문이 제법 커요. 원래 작은 문이 하나 있었는데, 스님들이 민원을 제기했어. 내려올 때마다 이게 자꾸 이 말에 부딪히나. 자담 시간. 그래서 문을 좀 크게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착수해가지고, 복수에 있게 의뢰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2,100만원 들었네요. 지었는데, 그 대문이 놀랍게도 창작품이에요. 목수의 창작품.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은 천편일률 중에 비슷하게 다 생겼는데, 이 대문은 비슷하지 않아요, 다른 대문하고. 그래서 물어봤죠. 이 족보가 있는 대문이냐, 이러니까. 이건 창작품입니다. 창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자유자재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이게 목소를 뽑을 때 자기가 심사위원을 했다 그러네요. 아마 그게 대목에 돌아가면서 심사위원을 맡는가 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럴 정도면 벌써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스님들이 의마를 부딪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안 지을 건데 이마를 부딪히고 하니까 너무 출입하기 힘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대문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라 해야 됩니까? 인연이 연이 있었어. 그 연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 것이니 이게 맞다고 해야 되는데 왜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연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반론을 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법이 그런 대문이라는 현상이 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면은 연을 떠나버리면은 그만 대문의 법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여한 진여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법의 자체 성품은 없는 것인데 어떻게 연이 법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럼 이 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가? 진여법을 얘기합니다. 진여법. 일체 모든 것이 진여예요. 만약 그냥 현상으로 보면 현상법을 보면은
자, 현상으로 보면은 그래요. 모든 것은 조건에 연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연애에 의해서 사라지고. 이게 맞아요. 근데 연애에서 일어났다가 연애에서 사라진다면 요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깊이서 딱 들어가면은 연애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도 자취가 없고요. 연애에서 사라지는 순간순간 자취가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속에 자취가 없는 그 자는 여의학이 똑같은 거예요. 여의학이 똑같은 그것은 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하면은 법의 자성은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연이 법을 일으킬 수 있겠냐. 이때 법은 진역법을 해요. 진역법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됐죠? 이 이야기는 이런 현상을 부정하고 진역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본질 자체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가고 오미 없는 있음과 없음을 듣는 여의한 그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어렵는데요. 그죠? 제가 설명하는데 좀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네,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이 아래는 셋째 모든 의심을 바로 결단한 것이다. 결정해서 딱 끊었다 이 말이에요. 결단한다는 걸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은 첫째에는 6품의 6가지 의심을 차례로 거꾸로 하여 결단한 것이고 둘째는 한 품의 3가지 의심을 차례로 따라 없애는 것이다. 처음 가운데 또한 두 부분이 있어 첫째는 각각 결단한 것이고 둘째는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처음에 각각 결단한 중에 6가지 의심을 각각 결단하였으니 뒤에서부터 앞으로 차츰 거꾸로 결단하였다. 이제 이 문남은 열애장품에서 일어난 의심을 결단한 것이니 저 품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인연은 없는 것이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 중에서 일어나게 하는 주체인이 인연이 있다고 집착하여 그 가보고 어찌하여 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저 의심에 의하여 연의 생기를 물으니 열애께서 한 개성으로 이 의심을 바로 결단하였다. 그 가운데 위의 반절은 저 본래의 집착을 결단한 것이고 아래의 반절은 저것에 의하여 이 연의 생기를 깨뜨린 것이다. 이 뜻은 바로 세우면 다음과 같다. 연은 법을 일으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없는 법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토끼 뿔을 바라는 것과 같다. 토끼는 뿔이 없어요. 토끼 귀를 뿔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이 비량으로 말미암아 저 의심이 결정돼. 비량은 뭘 얘기하는 건가? 추론을 얘기하는 사유입니다. 사유 통찰로 해가지고 저 의심을 없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연이 없는 것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애장품에 있는 부분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걸 없애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일어나게 하는 주체인 인연이 있다고 집착해요. 일어나게 하는 주체로서 인연이 있다고 집착한다. 여기 이제 그 가부 어찌하여 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일어나게 하는 집착하는 인연이 있는데 이 인연에 의해서 결과가 있는 게 아니냐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딱 바로 결단해 준 거죠. 일어나는 순간순간도 자취가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도 자취가 없는데 자취가 없다 하는 입장에 있으면 그것은 원래부터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는 자입니다. 어떤 인연하고 매개를 같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금강경 오가의 성문의 한무뚝tum선사가 이것은 천지가 일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이건 천지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이것은 존재한다. 이것이 뭐냐 말하자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천지 창조를 얘기하죠. 천지가 사라지는 건 종말을 구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본성인 진여는 천지가 창조되든 종말을 이루든 우리 마음의 본성은 창조된 적도 없고 또 종말을 맞이한 적도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얘기해. 그것이 진역이에요. 이 자체는 그 모습을 마치 인연을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아도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금이잖아요, 금. 금덩어리를 가져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수행을 이제 하죠.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뭘 넣습니까? 내 마음에 잠재 능력이라는 광석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분리시키는, 잡석하고, 진금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수행입니다. 해가지고 잡석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진금만 딱 남아요, 진금. 그러면 이 진금을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진금은 이런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코끼리 형상도 만들고, 금돼지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도 바뀌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금의 성품은 노란 성품만 안 바뀌는.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돼지라든지 송아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팔찌라든지 이런 모습은 인연을 따라서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이 누런 성품은 인연을 따르지 않는다. 어떤 모습을 바뀌든지 똑같다. 모습을 안 바뀐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지난번 강의하실 때 전념에 머물면서 현상을 바라보라라고 하셨는데 전념에 머물면 예? 정념 정념. 예. 예. 그 전에 그 정념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얘기해 주신 걸 예. 비추어보면 그 정념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공에서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념은 직관을 얘기합니다. 알아차림, 샷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샷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행은 이제 이 2가지로 하는 겁니다. 샷디하는 직관과 출현하는 사유통찰, 이 2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 2가지로 하는데, 한 가지로 빠지면은 깨달음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행은 처음에 수행할 때는 샷디가 직관을 해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를 얻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데, 대성에 와서는 공성을 아는 마음을 집중 대상으로 삼아요. 집중 대상을 삼아서 샷디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선정을 얻을 때는 샷디에 머무는 겁니다. 정념이 머물러요. 정념이 머물게 되면은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돼요. 정념이 주관이잖아요. 그죠? 정념의 대상이 뒤에 있는 뭘 아는 의식은 객관이 되고, 그냥 정념에 머물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객이 같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바깥 대상을 알려야 알 수 없고 마음의 모양 찾을 수 없다 이래 돼요. 거기 뭔가 막 제극적정심이 말해요. 선정입니다. 이게. 그런 상태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전주일치가 일어나는데, 전주일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가에서 말하는 타성일편이라는 말 같아요. 뭔가 많고 하도가 한 덩어리 됐다는 소리 똑같아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등지라는 선정을 얻어요. 같을 등자 가시자 마음이 뜨거나 가라앉지 않고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욕계심 선정을 얻어요. 욕계심 선정에서 경안이 일어나면은 비로소 색계심 선정을 얻어요. 예, 그때 이제 이 사마타가 완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마타가 완성되면은 이 사마타를 의지해가지고 이제 일체법을 분석 사유하는 이파사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감상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의지해서 사유통찰하는 이파사나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행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샷디라 하는 것은 이제, 대상이 특징은 깊이 들어간다.
역할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원인은 강한 인식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대상과 직면하게 된다. 그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네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행해 갈 때 이제 이 샵디가 이제 이 나중에 그 샵디에서 관찰을 하게 되고 심한을 생기면 관찰하게 돼요. 관찰 속에서 이제 파자나띠라는 분명한 알, 그 다음에 삼파자나띠라는 다르게 아는 암이 그래서 관찰 속에서 작용해요. 근데 관찰 속에서 작용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샵디에서 관찰이 일어났지만은 관찰 속에서 샵디가 일어나고 살라산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분명한 알미 일어나고 바른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관찰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죠. 뭐 공성을 어떻고 하는 게 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거는 공성을 캐치하는 인식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건 혼돈하면 곤란합니다. 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해양계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주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